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1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걱정 근심이 몰려오고 문제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괴로움을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담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로 삼아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시편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임재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은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뼉 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지존하신 주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설 연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계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계와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이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은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특정 문화의 옷을 입고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과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복음이 유대 문화의 옷을 입고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고 제사법과 유대 절기를 지키는 등 유대화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유대 문화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기존 문화에 남아있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유대 문화와 동일시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든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 문화를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문화적 자살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 소집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은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핵심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위대한 결정이었고, 성경학자들은 이를 기독교의 성인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의의는 모든 민족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특정 문화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결정으로 헬라 문화권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자신의 문화를 떠나지 않고도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유사한 상황이 16세기 유럽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예배, 라틴어 성경만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기독교는 라틴 문화와 동일시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라틴 문화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이에 반기를 든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개혁가들은 먼저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비라틴권인 북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대거 성공하게 되었죠. 모국어 예배, 모국어 성경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 선교는 복음을 각 민족의 언어와 문화로 표현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선교사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죠. 당시 한글은 세종대왕 이후로 지배계층이 사용을 거부하면서 점차 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보급되면서 한글이 살아나고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말과 문화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복음도 급속도로 확산되었죠.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화로 표현하여 전하는 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화가 필요한 이유는 복음을 각 사람의 언어와 문화로 상황화할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한글 성경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서구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외래 문화가 이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과거 유대인들이 개토 안에 고립돼 살았던 것처럼 교회도 개토화되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민족 복음화는 정체되었고 사회 발전과 함께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 흐름을 끊고 복음화 과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복음을 상황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복음의 본질은 결코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상황화시켜야 할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각각의 부분이 너무 민감해서 오해를 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할 것인지 오래 고민한 끝에 나누는 말씀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일개 목사의 의견 개진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복음의 상황화를 위해 제사 문제에 대한 신학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조상에게 제사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제사와 관련해서는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단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순간 이단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난 130년 동안 제사 문제를 두고 세상과 치열한 종교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제사를 문화적으로 수용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사 금지가 한마디로 실수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제사를 조상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적 관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명나라 시대 중국에서 선교했던 예수회의 마테오 리치는 천주시리를 저술하고 조상제사를 문화적으로 수용하면서 수십만의 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이 제사를 금지시키면서 중국에서 카톨릭이 소멸하게 되었고, 수백 년이 지난 뒤 카톨릭은 중국 성교를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수용하는 것이 가톨릭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20년 전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2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조상은 오래전 동남아시아에서 해류를 타고 이주한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아프리카 본토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특이하게도 그들에게 조상 숭배의 오랜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다가스카르 개신교인들이 조상제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개신교의 목사님과 신자들 모두 불신자 친척들과 함께 조상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사를 허용하자거나 제사에 참여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복음의 상황화를 위해 제사 문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친척과 가문에서 고립의 길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 고향을 떠난 이후로 명절에 고향에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립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친척들과의 왕래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죠. 제사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친척들과 멀어지면서 관계가 끊어진다면 복음은 고립된 채 전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친척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명절의 제사 문제 때문에 종교 전쟁을 벌이거나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끊지 말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을 피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관계가 이어져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의 상황화를 위해 술 문제에 대한 신학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술, 담배는 모두 해롭고 특별히 술은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은 매일 지옥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남자들의 가정생활을 빼앗는 해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직장인들로 하여금 저녁이 있는 삶의 여유를 돌려주고 남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유익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교회가 술을 금지함으로써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와 직장에서 고립의 길로 이끌어 왔다는 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교제에 끼지 못하고 외로운 왕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문제가 술과 도박이라는 사실을 금세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굶주릴 정도로 가난한 상황에서도 성인 남자들이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착취와 억압에 희망 없이 살던 남자들이 술과 도박으로 도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과 미신을 추방하는 운동을 전개했죠. 이것은 미국의
청교도적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주금연운동이 당시 사회적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영적 개혁뿐 아니라 사회 개혁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10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술, 담배의 해로움이 줄어든 건 전혀 아니죠. 따라서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돼야 할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술을 권장하자는 것이 아니죠. 다만 신자들이 술자리를 회피함으로써 직장과 사회에서 고립과 분리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도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포도주와 맥주를 물처럼 마신 것이에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날 흡연자들을 위해 교회에 담배 피우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한 음주자들을 위해 술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술, 담배로 인해 정죄감을 느끼게 하거나 교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도 얼마든지 깊은 신앙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술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그들의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음의 상황화를 위해 과학과의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거의 모두 과학을 교육받았고 또 과학 문명의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관념과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는 진화론이 나온 이후로 현대 기독교가 과학을 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과학은 기독교의 적이 아닙니다. 성경과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입니다.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학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과학교육을 받고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대거 떠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가 150년 전에 나온 진화론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150년 동안입니다. 물론 제가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에 대응해 교회에서 호응하고 있는 것이 창조과학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진화론만큼이나 허접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과 창조과학을 믿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창조과학은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주장하죠.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창조과학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144시간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루가 수억 년 내지 수십억 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물리적으로 6일 144시간 만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방식은 16세기 합리주의 철학이 나온 이후에 형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창세기를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은 신화적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신화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기사의 하루하루를 물리적 하루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에는 진화론을 신봉하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진화론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화론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고 진화론을 믿는 이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론으로서 존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상황화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편하자고 복음을 상황화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복음을 상황화하는 것이죠. 복음이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우리는 문화를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의 본을 따라 복음을 문화적으로 상황화시켜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또 복음을 감싸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질시킬 수 없는 본질적 진리와 변화시켜 가야 할 비본질적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회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개토화되어 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정 문화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다리를 통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